설교하러 나오면서 박수 받아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아내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또 이렇게 제 아내를 1부에도 또 2부에도 이렇게 또 환영하시고 맞아주시는 교회는 사벽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참 따뜻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저는 장항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바닷가 농어촌 지역에서 42년을 목회하고 지난달에 은퇴를 한 은퇴 원로 목사 황형식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말할 때마다 눈물샘이 터진다는데 여기는 박수샘이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아서 이제 박수를 이제 하나님께만 이렇게 드렸었으면 좋겠습니다. 4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또 이제 은퇴 후에 처음으로 외부에서 설교하는 첫 교회라 특별히 감사하고요. 1966년도에 우리 새벽기도 전신인 대광교회가 설립이 되셨는데요. 그 설립자이신 최헌 목사님은 저의 스승이셨고 또 아버님 같으신 분이셨고 또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연초에 사경회를 하면 저희 신학생들이 대전에 다 내려와서 골방에서 쪽잠 자가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최헌 목사님은 참 존경스러운 훌륭한 목회자셨고 한국 교회의 한 시대의 든든한 버팀목이셨던 우리의 목자 아버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둘째 따님이셨던 최은미 사모님은 이제 저희 동문이고 신학교 한 해 후배셨는데 제 친구가 되는 박웅이 목사라고 하는 제 친구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캐나다에 지금 계신데 한국에 들어오면 여기도 들리지만 저희 장항도 들리셔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아주 친한 친구이고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래서 아마 최헌 목사님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최준학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지성이시고 또 젠틀맨이시고 또 많은 후학들을 잘 가르치는 또 모범적인 선생님 교수님이기도 하십니다. 가정사로 미국에 들어가셔서 빈 한 주간을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강단을 맡겨주심에 참 감사드리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늘 비가 왔죠? 안 왔습니까? 5월에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단비라고 합니다. 단비. 5월에 내리는 비는 단비고요. 특별히 가물었어요. 저희 시골은 많이 가물었는데 얼마나 축복의 비인지 모릅니다. 은혜의 단비고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단비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믿음이 조금 약한 분들은 굉장히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날은 집에서 쉬라고 하는 날인가? 이런 날에도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망설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저런 아무 문제 없이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별명 지어드린다고 하면 전천후 신앙.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여러분들은 전천후 신앙의 성도님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1박 2일 저희 교회가 세운 수련관 유소호스텔에서 목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혹시
그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머,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반갑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저희 수련관에 한번 전교인 수련회를 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2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8개의 기관을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셨습니다. 85년도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내려가 보니까 너무 시골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렵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쪽방에서 개척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매주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시골에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98년도에 어린이집을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장애인들이 있었어요.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려도 진전이 없어 낙심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에게 장애인 복지시설을 만들게 하셔서 지금 60명의 장애인들을 24년째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우리 목자 되신 분들 오셔서 차 한 잔씩 나눴던 그 카페를 22년 전에 하나님이 그 시골 바닷가 구석에 카페를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겸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6년도에 지역아동 센터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2008년도에 요양원을 만들게 하시고 2014년도에 지난번에 오셔서 주무셨던 유스 호스텔 방이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을 이제 여러분들이 묵으셨는데 그 수련관을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성폭력 상담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만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와 지역 주변의 어르신들 데이 서비스, 케어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은혜롭고 재밌고 참 감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맡기신 때에는 또 그 지역에 또 필요하셔서 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감당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목회는 제 후임 목사님에게 이제 이양을 하고 저는 시설 기관을 운영하면서 기도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구 마음에 합하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아내는 남편 마음에 합해야 좋겠지요. 또 남편은 아내 마음에 합하면 좋겠지요. 자식은 부모 마음에 합하면 좋겠고요. 또 부모는 자녀 마음에 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 더 얘기할까요? 성도님들은 목사 마음에 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와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광고도 하시고 또 이렇게 안내도 하시는데 난 우리 장로님들이 다 부목사님들 같으세요. 어떻게 훈련이 잘 돼 계시고 잘 하시는지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그리고 일부 8시 반 좀 넘어서 왔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이 반주하면서 준비하고 연습하는데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참으로 아름다운지 너무 칭찬하고 싶었어요. 우리 찬양대 오늘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42년 목회하면서 제일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지휘자 참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은혜스럽게 그냥 막 이 방 안에 공기가 다 휘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력 있으시고 열정 있으시고 참 탁월한 리더십이 있으신 우리 지휘자, 또 우리 순종하며 함께하는 대원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럴 때 박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찬양 인도자들, 반주하시는 분들, 또 찬양대원들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쁘셔요.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는 80%가 60대 이상입니다. 정말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에는 40대 미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보통 50대, 60대, 70대가 지금 성가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벽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고 교회가 아주 생동감이 있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새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불러다가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쓰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불러 쓰십니다.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저를 부르셨으니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우셨으니 장로님들의 귀한 사명, 우리 권사님들 정말 소중한 사명,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이루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쏙 들으셨을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다윗은 섬기기를 잘 하셨던 사람입니다. 뭘 잘 하셨다고요? 섬기기를 잘 하셨어요. 섬기기를 잘 하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한평생 얼마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고 주의 종을 잘 섬기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장로님들 굉장히 참 섬기시는 은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자랐습니다. 형들은 다 집에 있었습니다.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 들판에 양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양을 돌보되 그냥 돌본 것이 아니라 양을 알뜰살뜰히 잘 돌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러 이제 들판에 나갔는데 양이 세 종류라는 거예요. 세 종류. 하나는 건강한 양이 있고요, 하나는 어린 양이 있고요, 하나는 병든 양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병든 양이 있구나. 그래서 병든 양에게는 약초를 골라다가 먹이니까 병든 양이 건강해지고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양이 새끼를 낳으면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어린 양에게는 연한 풀을 뜯어다가 먹이니까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양은 아무거나 먹여도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돌보는 목장 안에도 건강한 성도가 있고 어린 성도가 있고 병든 성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특별히 교회의 장로님들은,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은 성도님들의 상태를 요 세 가지로다가 잘 분류해서 새 신자들, 어린 신자들, 이들에게는 사랑을 먹이고 정성을 먹이고 잘 품어주고 안아줌으로 그들의 신앙이 쑥쑥쑥쑥 자랄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잘 관리하시고, 신앙생활하다가 보면은 원치 않는 시험들이 옵니다. 이렇게도 시험이 오고 저렇게도 시험이 오고,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하고, 누구는 말투가 막 거칠어가지고 거슬리기도 하고, 누구는 혼자 잘난 것 같기도 하고, 뽐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교회를 나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망설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전 새벽교회는 없지만 장항 성일교회는 많더라고요. 그런 시험에 드는 성도들은 잘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어려웠다고 경험담도 얘기하면서 그들을 잘 치료해 주면 그들이 그런 고비를 잘 넘어가면서 그들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지는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양들을 잘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까다로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병들었을 때는 수금을 가지고 그 앞에 가서 음악을 틀어줌으로 음악 치료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음악을 틀어주면 그 사울이 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지나면은 또 도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막 몰아내려고 하고, 이런 또 발작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그렇게 까다로운 사울도 잘 섬기면서 살았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고 하니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삶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회개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잘했다고요? 회개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를 안 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생각나면, 그 죄가 지적을 받으면, 그 죄가 자기 마음속에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는데 신속했던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 제일 앞에 갖다 놓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나단이 왔습니다. 당신이 바로 죄인이라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침대를 띄울 정도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해 보신 일 있나요? 눈물 흘려 보신 일 있나요? 그런데 눈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어떻게 침대가 뛸 정도로 회개를 합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그만큼 완벽하게, 그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했다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죄는 지었지만 회개가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 이후가 깨끗했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의 모범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목사도 미움에, 마음에, 생각에, 행동에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참으로 사람 관계를 갖다가 보면은 내 죄가 생각날 때가 있는데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멋있는 회개, 깨끗한 회개,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 안 짓는 사람을 모으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모으셔서 그 죄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저도 목사로 평생을 살았지만 제일 좋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남편, 아빠의 존경을 받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로부터 목사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 제가 4월 달에 수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절반은 수원에, 절반은 장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사시는 집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목사님 집에 불만 켜 있어도 저희들은 마음이 좋아요. 목사님 차고에 차가 없으면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목사님 차고에 차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든든해요. 그러는데 와, 교인들이 저런 생각까지 했을까? 새로운 거예요. 평생을 목회해도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안 해요. 진리도록 안 해요. 지금도 안 해요. 근데 집에 가서 한대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으면 야, 죽인다, 끝낸다, 맛있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데 충청도 사람은 죽어도 안 한다네요. 아주 음식이 맛있으면 이런데요, 먹을만하네요. 그런데요. 근데 맛이 없으면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차라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막 그러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다 그렇지요 뭐 그러면 끝난대요. 아직도 아멘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그런 문자, 목사님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문자 막 밥 먹자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들 마음속에도 저런 사랑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칭찬받는 생애였습니다. 첫째,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스데반이 다윗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준비케 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스데반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상호해서 그 성전을 짓기를 너무너무 노력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스데반이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칭찬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 안 계시니까 말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시면 칭찬을 꼭 한두 가지씩 준비했다가 이렇게 말하시면 목사님이 까무라치실 거예요. 목사님이 없는 새벽교회는 진짜 너무 허무합니다. 빈집 같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오시니까 온 세상이 꽉 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나 그냥 이렇게 준비했다가 하세요. 스데반이 다윗을 칭찬했다니까. 칭찬받는 삶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아시는 대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왜 그냥 이쁘세요?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좀.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나오셨군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예, 너무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라고. 최준환 목사님 돌아오실 때 목사님은 만만입니다. 장에서 오신 분은 천천히입니다. 뭐 이래도 괜찮아요.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면 최고야, 최고. 예. 저는 잠깐 1시간 있다가 가는 사람이지만 우리 최 목사님,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목사님은 펄펄 힘을 얻어서 더 남은 생에 목회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도 다윗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굴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갔는지 낮잠을 자기 위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굴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깊이 잠든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베었습니다. 사울이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멀찍이 옷자락을 흔들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내가 그 생명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낫도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차 한 잔, 그들에게 식사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베들레헴이 보이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보이니까 혼자 소리로 저 베들레헴 우물물을 한 모금이라도 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넋두리처럼 한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해주셨던 쑥개떡, 호박떡, 뭐 이런 것들 우리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압구정동에 유명한 집이라고 사오는 떡이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해주셨던 그 음식이더라고요. 그래, 그런 게 먹고 싶은 거야. 다윗이 베들레헴 운물을 보면서 저 물 한 잔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의 군인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이제 우리 왕이 저렇게 물을 먹고 싶어 하니 우리가 밤에 침입조를 만들어 가지고 저 성벽을 넘고 우물물을 길어다가 우리 왕에게 드리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작전을 개시해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한 바가지를 갖다 드린 겁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부하들 죽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도 말 안 하겠습니다. 가고 싶어도 말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결단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습니까? 다윗은 부하들이 떠온 그 물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떠온 피로 알고 그 물을 땅에다가 쏟습니다. 내가 먹을 수가 없다고,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고 땅에다가 쏟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이 존경하지 않으면, 칭찬하지 않으면 그런 물을 생명 걸고 어떻게 떠다가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윗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가리라 약속대로 살다가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으로 할 일은 태산 같은데 그 일을 하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벽교회에 맡기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갈 수 있는 영역과 지력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다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디 젊은 사람들이 살아보지도 않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참으로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또 모든 행복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잘 죽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잘 죽는 것도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새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섬겼던 장항 성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